2026년 2월 28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 전역을 기습 타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민간인 7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668개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참전했고 레바논에서 또 다른 전쟁이 터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았고 원유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4월 7일 극적인 조건부 휴전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이 깨지면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그 다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불안하셨지요?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TV를 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3월 어느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계속 떴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본토 타격, 이란, 이스라엘의 미사일 수백 발 발사, 레바논 헤즈볼라 참전. 저는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에 나오는 지명들이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 사태를 중동 위기라 부릅니다. 뉴스는 지정학적 충돌이라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2600년, 30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바로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확신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역사의 시계는 정확히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7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성경 속 어떤 예언들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 대신 거룩한 경외심이, 불안 대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절망 대신 깊은 소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옛날 책인데 오늘날 뉴스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 2000년 전, 3000년 전 쓰여진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솔직히 저도 그런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그 새벽에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에스겔 3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을 참여시키리라. 에스겔 38장 2-5절.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사입니다. 바사가 오늘날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란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이 바로 바사였습니다. 그리고 1935년 페르시아는 공식적으로 국호를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로 정확히 바사를 지목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바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2600년 후 페르시아 땅에 세워진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를 오늘날 지도로 그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스는 현재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붓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곡과 로스는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해석됩니다. 이 나라들을 지도에서 연결해보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싼 북방연합 세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뉴스보다 더 정확하게 내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계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김정숙 권사님, 68세이십니다. 40년을 교회 다니신 권사님은 평생 에스겔서를 어려워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창세기랑 시편, 복음서 정도만 읽었어요. 에스겔이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랬던 권사님께서 올해 3월 초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젯밤에 이란 뉴스를 보다가요. 이상하게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펴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 지금 소름이 돋아서 잠을 못 잤어요. 권사님은 그날 밤 한 줄 한 줄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바사 족속을 참여시키리라. 구스와 붓, 고멜과 도갈마. 권사님은 백과사전을 찾아보셨답니다. 그리고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지목한 바로 그 나라들이 오늘 뉴스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나이에야 알았어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구약 선지서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까지. 뉴스 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저는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권사님과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 2600년 전 주신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뉴스보다 성경을 먼저 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성경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고 말씀이 어두운 밤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으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를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전 550년경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70년 전 다니엘은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과 한 뿔 가진 수점소가 격렬하게 싸우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이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 8장 3-5절.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해석해 줍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니라. 다니엘 8장 20-21절.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한 뿔 가진 수점소는 헬라, 곧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사건으로 역사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니엘 8장 17절에서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 8장 17절. 정한 때 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 예언은 이중 성취를 가진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이란과 서방 미국,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서방의 수점소가 동방의 순양을 공격했습니다. 이 충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는 즉각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한 뿔 가진 수점소가 두 뿔 가진 순양의 큰 뿔을 꺾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2570년 전 한 포로 청년의 꿈속에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도, 하메네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박영호 장로님, 72세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평생 신문을 두 가지 읽으셨다고 합니다. 조간 신문과 석간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정세에 늘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장로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이란에 출장 중이었던 것입니다. 회사 일로 테헤란에 가 있던 아들이 2월 말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뉴스를 그렇게 봤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뉴스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성경만 보였어요. 장로님은 그날 밤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렀을 때 무릎을 꿇고 우셨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오늘 이 일을 이미 말씀하셨군요. 제 아들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며칠 후 아들이 터키를 통해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장로님은 공항에서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세상 지도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요. 다니엘서 없었으면 저 그 며칠을 못 버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570년 전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통치자, 모든 강대국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전 세계가 그렇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관심을 갖지? 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항상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상정됩니다. 세계 주요 뉴스에 이스라엘 이름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이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가랴 12장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들어올릴 수 없는 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상처를 입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중동 평화를 이루려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돌을 들려고 할 때마다 모두가 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외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때문입니다. 스가랴 12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스가랴 12장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예언을 현실에서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한명자 권사님, 64세이십니다. 권사님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평생 꿈꾸셨습니다. 작년 드디어 딸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말 전쟁이 터졌을 때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그때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도시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뉴스에서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데요. 갑자기 통곡의 벽 앞에서의 그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권사님은 그때부터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니까 제 마음도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평안이 제게도 임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세상이 그 도시에서 눈을 못 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다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어떤 조직도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 도성의 주인이십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가정의 평안, 제 교회의 평안, 제 나라의 평안도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예언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이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레바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레바논 남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부가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다메섹, 이 고대 도시 주변에도 심각한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사야 17장 1절. 여러분,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4,000년 넘게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 이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7장 14절도 보십시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7장 14절. 하룻밤 사이에 다메섹이 무너진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실 곳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사야 17장 3절.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학자들은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그 인근 지역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으로 무너졌습니다. 다메섹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전쟁으로 레바논까지 초토화되었습니다. 2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도시, 강력해 보이는 나라, 견고해 보이는 체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남 집사님, 58세이십니다. 집사님께서는 중동에서 20년 가까이 무역업을 하셨습니다. 시리아 다메섹, 레바논 베이루트, 요르단 암만을 수없이 오가셨던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메섹 시장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4,000년 된 도시인데 너무 활기차고 사람 냄새 나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2011년 내전이 터지고 나서 그 도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체감했어요. 그리고 올해 레바논 전쟁이 또 터졌을 때 제가 아끼던 레바논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절망 속에서 이사야 17장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 그런데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남아, 세상에 무엇도 영원하지 않단다. 그러니 너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거라. 그 후로 저는 사업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익만 쫓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고요. 지금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중동 난민 돕는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다메섹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2700년 전 주신 예언이 오늘 중동의 도시들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어떤 도시도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것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릴 때 더 깊이 주님께 뿌리내리게 하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예언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5번째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란 한 나라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란과 함께 헤즈볼라가 참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조직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참전했습니다. 후티는 예멘의 시아파 세력입니다. 시리아의 일부 세력,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자녀 세력, 모두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3000년 전 다윗의 후손 아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8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3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크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여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시편 83편 5-8절. 여러분, 이 10개의 이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크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3000년 전 아삽이 기록한 이 이름들이 오늘날 어디인지 아십니까? 에돔은 요르단 남부입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의 아랍 민족입니다. 모압은 요르단 중부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과 관련된 아랍 세력입니다. 크발은 레바논 북부입니다. 암몬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 지역입니다. 아말렉은 아라비아 반도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오늘날의 가자 지구입니다. 두로는 레바논 남부 티레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려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10개 지역은 오늘날 정확히 이스라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일치합니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 지역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편 83편 2절과 4절도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시편 83편 2-4절.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 말을 오늘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수십 년 동안 외쳐온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자. 시편 83편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000년 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삽을 통해 기록하신 예언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이 주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83편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3편 18절. 모든 혼란과 전쟁과 연합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윤미경 권사님, 66세이십니다. 권사님께서는 20년 넘게 선교지를 돌보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중동 무슬림 지역에 숨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번 전쟁으로 터키로 피신하셨어요. 지금도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권사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지역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참된 것을 찾고 있어요. 비밀 성경 공부 모임이 지난달에 3배로 늘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편 83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슬픔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이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존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3000년 전 아삽을 통해 주신 시편 83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의 연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십니다. 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중동의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교지의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며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임받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하소서. 지존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예언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6번째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예언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전쟁, 파멸, 심판. 성경이 이런 무서운 말씀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는 반드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2장 28-29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무엇 이후입니까? 요엘서의 맥락을 보면 큰 환난과 여호와의 날 이후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설교할 때 이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6-17절.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즉 성령이 부어지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1란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요엘 3장 14절에서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요엘 3장 14-16절.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심판의 날, 전쟁의 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생생히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70세이십니다. 권사님은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정말 힘들었어요. 2월에 암 진단을 받고 3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뉴스에서는 계속 전쟁 소식이 나왔어요. 제 몸속에서도 전쟁, 세상에서도 전쟁.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엘서를 펴게 됐어요. 2장 28절,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구절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늙은이에요. 요엘서 말씀대로 제게 꿈을 주세요. 이 병을 이길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밤 꿈에 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항암 치료가 힘들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정말로 성령이 저에게 부어졌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 달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김순자님, 치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암과 싸우면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제 몸이 흔들려도 주님이 제 피난처가 되시니까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요엘서를 묵상하시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할 때 오히려 주님의 백성에게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연약함 위에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소서. 꿈과 환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병 중에도 평안을, 고난 중에도 기쁨을,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소서. 주님이 제 피난처 되시고 제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예언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구약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6-7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정확히 오늘을 보셨는지 아십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 레바논과 이스라엘,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난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기근, 식량 위기, 지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명령입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31절.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예언의 결론입니다. 전쟁은 끝이 아닙니다. 파멸도 끝이 아닙니다. 혼란도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를 들라. 세상이 고개를 숙일 때 성도는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붙잡으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홍길동 장로님, 75세이십니다.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3번의 큰 환난이 있으셨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로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2023년 아내 권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아들이 이스라엘 관련 사업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올해 이란 전쟁 뉴스를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가, 왜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가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너무 반짝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길동아, 이 모든 일의 끝은 내가 오는 것이다. 너는 그때를 기다리며 머리를 들고 살아라.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업 손실이 있어도, 아내 병간호가 힘들어도, 뉴스가 무서워도 저는 머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제 주님이 오시니까요. 장로님은 지금 마을에서 경로당을 돌며 전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진짜 일을 이제 주셨어요.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전쟁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전쟁 소식도, 민족 간의 충돌도, 기근과 지진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잡게 하시고 머리를 들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세상이 고개를 숙일 때 주님의 백성은 머리를 들게 하시고 세상이 절망할 때 주님의 자녀는 소망으로 빛나게 하소서. 남은 날들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묶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이 본 바사의 환상, 다니엘이 본 수장과 수점소, 스가랴의 무거운 돌 예언, 이사야의 다메섹 심판, 시편 83편의 열민족연합, 요엘서의 성령, 부어주심,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오늘을 보셨던 분이시며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세상은 지정학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예언의 성취라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섭리라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합니다. 뉴스보다 성경을 먼저 열겠습니다.
세상의 분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에 떨기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피난처와 산성이심을 신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중동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머리를 들고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예언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38장에 바사이란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 8장은 페르시아와 서방의 충돌을 2570년 전 이미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무거운 돌이 될 것을 2500년 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 17장은 다메섹과 레바논의 운명을 2700년 전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민족 연합을 3000년 전에 묘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오히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24장은 이 모든 일의 끝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신문 일면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꼭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전쟁의 뉴스 대신 예언의 말씀을, 두려움 대신 소망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로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혼란이 아닌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